후서 4장 9절 15절까지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다시 지난주 우리가 한 주 쉬고 다시 이제 디모데 돌아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오늘 다 한꺼번에 할까 하다가 분량이 좀 많아서 마지막 부분은 남겨두고 오늘 이제 디모데전후서 한 8개월 했나요? 한 6개월 했나요?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는 바울의 유언서다, 유언과 같은 책이다라는 걸 생각해 봤고요. 지난주에 절정이었죠. 바울이 자기 인생을 결산할 때 죽음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전제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미 죽음을 직감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고 있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후일은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참 저는 늘 이 말씀 묵상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결산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지난주의 말씀이 참 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보내면서도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잔상이 남아서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시고 가족도 만나고 만나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누고 참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향하고 있는 곳은 정말 하늘나라 내 본향이죠, 내 고향이지요. 저는 어릴 때 고향이 지금도 굉장히 인상이 깊게 남아 있어요. 낙동강 어린 시절인데도 그 그림이 누우면 그 그림이 쫙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늘 기소본능적인 인간의 본향 의식이 있는데 고향을 향한 마음이죠. 정말 내 영혼의 고향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계신 그곳 더 이렇게 사모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이런 고백, 정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의 삶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묵상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뭐 대단한 사도 바울의 이런 신앙 생활, 믿음 생활 그러면 우리가 오늘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뭐 일이 잘 되고 또 뭔가 어떤 멋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것 같잖아요. 막 톡톡톡 일이 되고 어려움도 없고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바울의 삶을 볼 때, 근데 오늘 9절에서 마지막 이제 다음 주까지 본문을 보면 그 반대입니다. 바울의 노후는 참 겨울이에요. 겨울. 추움을 느끼고 외로움과 아픔과 고난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은 참 신앙생활을 탁월하고 남다른 신앙생활이었지만 남다른 믿음 아닙니까? 정말 사도로서. 하지만 그가 일상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에도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대감은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이런 일상 없이 쫙 뭔가 나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똑같이 바울도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특별히 외로움도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노사도의 삶이 믿음으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지만 그의 내용을 보면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외롭고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적어도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돼서 이제 언제 사형 집행이 될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노사도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한 것일까? 우리가 좀 뭔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린 좀 바울은 다르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특별히 매일매일 느끼는 외로움, 아마 추석 보면서 더 외로움을 느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오히려 가족을 만나고 이런 데도 더 외롭고
또 신앙도 나눌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우리 가족 중에 더 외로움을 느끼는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주 이렇게 깊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우선 9절 한번 볼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이게 사실은 바울이 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오라. 여기서 저는 바울의 외로움을 봤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면 지금 열심히 에베소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오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라. 그것도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오는 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홀로 지금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 때는 자유로운 죄수에서 미결수로서, 근데 2차 투옥 때는 완전히 이제 자유가 없는 그야말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 신분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까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디모데를 보고 싶은 것이죠. 이 보고 싶으면은 그리움도 있지만 그의 한경은 외로움이겠죠. 외로움 때문에 그를 보고 싶어하는 거겠죠.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우리는 저렇게 훌륭한 사도는 그런 어려움 없이 말년을 좀 멋있게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멋있는 노사도였지만 그의 말년은 결국 로마옥에서 어려움을 당하다 결국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진 어떤 외로움은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외롭지도 않고 예수 잘 믿으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건 우리의 기대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사실 그렇게 물론 좋은 정말 환경 속에 인생을 마무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오늘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는 그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랬습니다. 여기 대마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를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이 대마라는 사람이 1차 투옥 때는 바울 옆에서 신실한 사역자였어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어찌된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2차로 투옥됐을 때는 바울에게 실망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실망했는지 저는 실망의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충격받지 않았겠나. 아니 저렇게 정말 예수고 수고하는 노사도가 왜 저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좀 그런 어떤 신학적인 실망. 그가 동역자였거든요. 1차 투옥 때는 둘도 없는 동역자였는데 2차 투옥 때는 그를 떠나갑니다. 하면 시험이 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참 뭔가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뭔가 자기의 기대랑 틀릴 때 오는 그런 시험이 있죠. 그래서 데마가 사실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울을 동역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자기 고향이죠. 데살로니가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에게 대표적으로 아픔을 준 인물이 데마입니다. 얼마나 그 외로운 감옥에 있을 때 그 한 사람의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감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저도 아픔이 느껴오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옆에 있어줘도 지금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인데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그것도 믿음을 버리고 돌아간 이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마를 왜 1차 때는 그 훌륭한 동역자로 믿냐 하면 빌레몬서의 1장 23절에 보면 이 대마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같이 에바브로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무한하여. 여러분 이렇게 나의 동역자로 표현했거든요 대마를. 근데 지금 1차 때는 근데 지금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나를 버리고 이렇게 나를 버리고 이 나를 버렸다 표현한 건 굉장히 아주 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우리가 가장 큰 상처는 누가 나를 거절할 때 받는 상처가 제일 크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배신당했을 때, 누구한테 배신당할 때 그 상처가 제일 크다고 해요. 적어도 이렇게
지극정성 동역자였다고 한순간에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간 데마로 인하여서 그 바울이 느꼈을 그 배신 감정 굉장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믿음을 저버리고 갔다는 것에서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그거 보면 믿음을 버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선입관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번 추석 지내면서 좀 이런 유혹을 받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세상이 좋네 이러면서 왠지 예수 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가족들을 보면서 이 친척들 보면 이웃들을 보면서 야 좋다 이런 생각이 시험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사실 오늘 이 대마가 그런 거죠. 세상이 좋아서 간 것입니다. 아마 실족한 것이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바울은 아프긴 했지만 그로 인하여 바울이 또 시험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나를 배신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누가 나를 배신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믿음을 잃어버려. 그럼 그 사람의 책임이지. 그잖아요. 자기까지. 오늘 저는 바울이 사도였지만 혹시 이 대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또 귀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10절에 보면 여러분 10절에 그 뒤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근데 여기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대상을 갔다는 표현과 연결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해서 혹시 이 두 사람 다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 두 인물은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 지역으로 사역하러 간 것입니다. 오늘 그레스게라는 인물이 이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골지방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마 이 바울이 그 지역의 사역이 필요해서 갈라디아로 보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특히 디도 같은 사람 우리가 그레스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디도야말로 이게 디도서 여러분 잘 알듯이 정말 나의 믿음의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도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도 같은 경우에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디도는 옆에 두었으면 너무너무 좋은 동역자죠. 함께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달마디아에 꼭 사역이 필요해서 오늘 바울이 보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디도야말로 디모데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 둘도 없는 동역자인데 그러나 그 지역에 꼭 가야만 되는 것이죠. 같이 있었으면 하는데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디도라는 인물은 우리가 그레데 섬에서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던 사역자입니다. 근데 오늘 달마디아로 갖고 하는 것은 그가 꼭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옆에 두고 싶었을 텐데 디모데나 디도나 같은 믿음의 아들이거든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두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죠. 예.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꼭 필요로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 있죠. 그럴 때 마음. 저는 오늘 저 목회서시나 그런지 제가 이 본문에 오늘 하루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3일 내내 지금 묵상한 본문인데요. 목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하나도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꼭 저 사람은 꼭 같이 동역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에게 띄워놓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오늘 디도 같은 믿음의 아들을 옆에 두고 싶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것이죠. 마음을 나눌 그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역지를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죠. 얼마나 바울이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왜 하나님이 내가 저 사람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제일 좀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들면 이 마음에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 인생은 다 힘들고 아픕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밥 먹을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극선 집사님들 혼자라서 힘들어 하는데 제가 혼자서 힘들지만 같이 살아도 엄청 힘들어. 혼자 사는 것도 힘들지만 같이 사는 것도 더 힘들 수 있어. 내가 그랬죠. 뭐냐면 우리가 늘 나만 힘들다고 생각, 나의 상황에만 이렇게 집중하면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이래요. 살아있는 모든 인생은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요. 저는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붙잡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내라니까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여러분이 사실은 뭐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일상 일어나는 일 때문에 늘 시험에 들고 늘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그게 인간 사는 삶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보면 늘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분이 있어야 돼. 함께 동역해야 돼. 이럴 때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디도 같은 이 믿음의 아들을 보낼 때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도 이 외롭고 아픈 이 지금 감옥 생활에 누가 옆에 있죠, 여러분? 참 바울을 든든히 지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바울이 살죠.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많이 중요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도 누가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어요.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바울에게 누가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옆에 참 위로자가 되어준다는 것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누가는 의사였고요. 여러분 아주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기록하는 아주 훌륭한 사도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마지막 그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누가가 든든히 지켜줬기에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바울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빌립보 출신의 의사였고 그리고 특별히 1차 전쟁, 2차 전쟁 함께 했고 또 이 바울이 원래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의사로서 사실은 또 많이 치료를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제가 그러고 보면 참 누가라는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 누가만 있느니라 이런 의미에서 그 포인트에 저는 많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감옥 생활에. 근데 이렇게 옆에 누가가 있어요. 옆에 이야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래요? 자, 누가 내 옆에 누가 옆에 계시다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시. 하나님 내 혼자만 내 가정에서 외로이 홀로 지키고 있어요. 그렇게 막 제가 투정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청소년 고등학교 때 막 몰래 교회 다닐 때 늘 투정 부리는 때가 그거였어요. 나 혼자만 예수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유일하게 내 혼자만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전도가 되냐고. 그럴 때 많이 이 지하 기도에서 흘렸던 눈물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옆에 우리 친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꼭 믿음의 친구에서도 같이 기도해 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오금동이었으면 사실 오금동. 늘 옆에 같이 지하 기도실에 가면 나를 따라 들어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애 늙은이야지. 고등부 시절에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애들은 우리밖에 없었으니까 애 늙은이들이지. 참 그리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로가 얼마나 큰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랑 뭐 둘도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그렇게 내가 외롭게 나만 예수 믿어 이럴 때 그 옆에가 있어줘서 늘 친구가 되어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 중에는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늘 옆에서 그렇게 밥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오늘 명절 때 가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내가 혼자인 줄 알고 오라고 저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제 그렇게 옆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없는 것 같아도 그러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주셔서 유로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와 함께 동역하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끝까지 그가 마지막 순교길까지 가게 하신 것이지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 다음은 좀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자 12절 같이 보고요.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두기고가 나와요. 여러분 두기고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죠. 아시아 지방 사람으로 이 에베소에 편지 보낼 때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편지 전달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말하면 구두로만 써가지고 서기관 역할하는 사람, 메신저 역할하는 사람, 전해주는 사람. 아마 이 디모데후서도 에베소에 아마 두기고 써서 가져갔을 거예요. 그렇게 짐작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서신서를 써가지고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다. 저는 참 이런 진짜 은사가 전달하는 은사였나? 왜 이 사람은 꼭 이렇게 서신서를 써가지고 전달할 때만 두기고가 등장하거든. 계속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옆에서 막 큰 일을 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그 심부름하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바울의 모든 서신서가 해람되고 전달되었거든요. 저는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좀 탁월하고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또 요즘 말로 뭐 스마트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쓰임 받는 것 같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너무 우리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사실 가진 능력이 딱 이거 한 가지인데 그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두기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뭐 별 큰 역할 하는 것은 아니라서 뭐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 그 역할을 함으로 점점 그 변화가 이루어진 걸 봐요. 그 한 사람의 충성스러움이. 전 두기고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티가 난 것도 아니고 뭐 큰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저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부름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가 잘 전달되어져서 그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 그런 부분에 있어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생각. 그러고 보면 저는 오늘 바울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 이름이 지금 열거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속하고 우린 친구가 별로 벗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과 동역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픔도 겪고 상처도 받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과 동역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다시 11절로 가면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거 약간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겠죠? 왜 이상하다? 마가가 사도행전 16장에 2차 선교여행 갈 때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2차 선교 준비했다가 누구 때문에 결렬하고 큰 싸움이 벌어지고 결렬해요. 사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절대적 존재였어요. 만약에 바울이 바나바가 없었다? 바울은 탄생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 했던 사람인데 요 마가라는 인물 때문에 마가 1차 선교여행 갔다가 이탈했거든. 이탈해서 2차 선교를 준비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싸웁니다. 마가를 데려가자. 안 된다. 저 싸가지 없는 데려가면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이래가지고 크게 다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크게 다툰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헤어져요. 야, 도대체 저냐 이해는 좀 안 되지만 그렇게 바울 되게 했던 바나바였는데 바울이 그렇게 냉정하게 싸우고 헤어질 정도인데 그 요인이 이 마가였어요. 이 마가 때문에. 결국 근데 오늘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너무 필요해. 자, 우선 처음에는 야 디모데 너 빨리 속히 와. 이게 처음이야. 데리고 두 번째 야 마가 좀 데리고 와라.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려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뭘 우리가 알게 되죠? 처음에는 그 관계가 깨졌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 바울이 마가를 용서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오라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이렇게 틀어지면 사람과 사람 관계가 수틀리면 그 다음에 안 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물론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살아가면서 지금 보지 않는 분들이 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사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서 보지 않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감정의 상해서 그걸 가슴에 안고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오히려 사역적인 면에서 또다시 만나면 얼마나 오케이. 그렇게,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실 마가가 그때 과거에 한 일로 바울이 계속 마음에 감정을 가졌다면 이거 오라고 소리 못해요. 지금 오라는 소리는 여러분 위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놀 때 혼자 모지 말고 같이 마가 좀 데려와 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진짜 마가는 여러분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 마가 다락방 주인이 마가고,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고요. 베드로의 통역관이 마가거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유능한 동역자였으니까 오늘 바울이 당연히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다 해서 계속 그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면 안 돼요. 오늘 저는 바울이야말로 이런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결국 바울 마가를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 유익한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데 마가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지금 옥중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노사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사람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뭘 요청하죠? 자, 13절 요청합니다. 13절 볼까요? 시작. 네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자, 사람 데려오라는 거가 두 가지 요청하는데, 자, 뭐죠?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감옥이 이제 겨울이 되면 엄청 추울 거예요. 돌로 지은 감옥들은 얼마나 춥겠어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그러니까 겉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죠? 에이 사도가 좀 이렇게 참아야지 이게 아니고 겉옷이 필요해, 겉 좀 갖다 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참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인간적 필요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생각 안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같이 일하면서 여러분 에이 그건 인간적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옷 좀 갖다 줘. 내가 너무 추워. 이렇게 자기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가져오기 달라는데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라. 이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뭐겠어요? 양피에 쓴 성경이죠, 성경.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결국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갖다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성경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힘든 시간에 성경만큼 위로가 되는 책이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인생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었던 거죠. 성경책 좀 갖다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말씀 속에서 구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만큼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내 인생을 종말론적인 관점 볼 때 소중한 책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추석 연휴 때 성경 읽은 분들 펴놓고 성경을 펴고, 예, 성경 읽기를 저는 여러분 한번 해본다고 이걸 꼭 성경을. 근데 참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성경이 정말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예, 뭐 여성들은 전 굽느라고 뭐 시간이 없어서 또 뭐 설거지 하느라고 그런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저는 바울이 마지막에 다시 성경 읽기로 원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필요했던 건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책 좀 갖다 달라고 해요. 그리고 마가 좀 데리고 와라, 겉옷 좀 가져와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책 좀 갖다 줘, 이렇게 요청하는 바울의 너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인데 그게 바울의 필요였어요. 바울의 필요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자, 14절이 바울을 이롭게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힘들게 하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알렉산더가 언제 나오죠? 이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요. 자,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알렉산더가
디모데전서 1장 20절 죄송해요. 미쳤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볼까요? 그 가운데 후네메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자, 이때 알렉산더 나오죠. 근데 이 알렉산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동명이인 아마 그 알렉산더 그 당시 알렉산더는 우리나라의 철수와 같은 그런 이름이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미 부정적으로 나왔거든. 힘들게 바울이 힘들. 여기도 오늘 바울이 해를 끼쳤다 그러거든요.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 바울을 모함하거나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하하거나 뭐 그런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이 로마에 2차 로마 결정 투옥자 사형을 당한 것은 이 알렉산더가 이 증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의 어떤 신상에 결정적인 해를 끼친 사람이 알렉산더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알렉산더가 한번 나오죠, 그죠? 나와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알렉산더, 저 알렉산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말년에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사람이 배신하고 제자들까지 도망가고 뭐 거짓 증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할 것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이 알렉산더가 오늘 바울을 정말 아프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너도 그래 주의하라. 이 정도로 너 꼭 그 사람 기억하고 조심해야 돼. 이럴 정도로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또 아파하지 마세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시험에 들어가 넘어지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죠. 꼭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유를 달아서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부정적 어떤 한 가지 요소에 그냥 어떤 사람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적인지 모릅니다. 아니 9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한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오늘 알렉산더가 그렇게 해를 끼쳤지만 바울은 그를 때문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이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할 건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또 사람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자, 19절 볼까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미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자, 아까 사람 이름이니까 한번 같이 19절도 한번 같이 보겠어요. 다음 주 시간 다음 주에 16, 17, 18절을 주로 강의하기 위해서 문안 인사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브리스 아굴라 설명이 필요 없죠. 뭐 자기 목이라도 내어준 둘도 없는 동역자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 키울 때 같이 이 천막 업을 하면서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이 브리스 아굴라입니다. 참 뭐 너무너무 헌신적인 사람이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좀 은인과 같은 사람이 있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런 동역자들. 근데 오네시보로는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오네시보로 제가 아까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6 원하건대 주께 오네시보의 집에 궁의를 베푸시옵소서. 로마 고매에 갇혔을 때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간 사람이 오네시보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항상 자기를 돕고 동요했던 사람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방식이고 관계예요.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어차피 너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건데 당연한 것처럼 가끔 사역자들 중에는 이런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브리스 아굴라 얼마나 내게 귀한 동역자니 문안 인사하라 그러죠. 오늘 바울에게 이 사람들 소개하는 거죠. 오네시보로 마찬가지 문안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네시보로야말로 바울의 감옥 생활을 정말 도왔던 그런 동역자입니다. 또 하나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려드에 두었느니. 자, 에라스도가 나오는데 에라스도는 원래 고린도 성의 재무장관이었는데 사도행 18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에 두었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에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그를 두었다, 머물러 있다라고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고린도에게 필요한 일꾼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데에 두었다. 자, 드로비모가 어디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기억나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드로비모를 데리고 가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려갔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그 드로비모입니다. 그 드로비모인데 병들어서 밀레데에 두었다. 이 말은 사실은 바울이 함께 하고 싶었는데 뭐 그 이 휴양의 의미로 그가 아프기 때문에 지금 오라 할 수 없으니 그의 밀레데에서 병 휴양을 잘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바울이 신윤사가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앞치마만 닿아도 병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드로비모를 못 고쳤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말려낸 신유은사가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배려하는 거죠. 동역자들을 배려해서 밀레데에서 휴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의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다시 한번 겨울 전에 좀 속혀와. 얼마나 힘들면 지금 외로우면 속혀와 이러면서 오늘 네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느볼로라는 사람, 그 다음에 부데라는 사람, 리노와 글라디아. 뭐 이런 사람은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다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 디모데가 잘 아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의볼로는 뭐 로마 교회 장로 정도 되었다고 보고, 부데는 굉장히 부자였다고 보고요. 이 부대 교회도 나중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 부자였다라고. 리노라는 사람도 로마 교회 감독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 글라우디아는 여성형 여성. 남자가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형으로. 어쨌든 이 네 사람들이 문안하라는 거 보면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좀 마지막 장면을 제가 이렇게 다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디테일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일부러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눠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돕고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다 사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바울 같은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뭐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나 특별한 일을 이룰 때나 그럴 때만 일이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오히려 바울이가 위로가 되었던 사람, 벗이 필요가 친구 필요한데 그게 거명된 한 사람 한 사람 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도 뭐 옷깃만 스쳐도 뭐 불교에서 인연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작정 신적 섭리 아래 우리가 만났고 그것도 거리동에서 만나서 오금동까지 오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영광스럽게 부름 받았는데 여러분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우리 이름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할까? 오늘 여기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정말 바울에게 너무 유익한 친구 같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있고 해를 끼치는 알렉산더 같은 이름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기록될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라는 인생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얼마나 중요하죠. 하나님 오늘 그걸 보고 계시고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인생 살다가 떠나는입니다. 여기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동역하게 하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늘 만남을 뭐 다 지나가는 인연으로 다 지나가는데 맞아요. 인연이 다 지나가지요. 그러나 그 안에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위로와 사랑을 더하는 인물들로 또 어떤 사람은 아픔을 더하는 인물들로 이렇게 또 누구는 처음에 위로자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아파할 때 외로울 때 오늘 디모데야 어서 속히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그렇게 동역자들을
열가는 이런 이름들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들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너무너무 귀한 이름들로 기억될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 인생을 자꾸 평가할 때 뭐 성공했냐 실패했냐 돈이 많냐 돈이 적냐 좀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냐 이런 걸로 인생을 평가하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는 좀 그런 식의 평가 그것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좀 그래도 좀 똑똑한 거야 잘난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님은 오늘 누구에게 너는 위로자가 되었느냐 누구에게 정말 동역자가 되었느냐 누구에게 기억되는 사람이냐.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혈육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니죠.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누구의 아들이 되고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단순히 혈육 때문입니까? 아니죠. 정말 누구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동역이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우리가 신앙의 디테일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고 동역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중앙 교우들은 그렇게 잘하고 계세요. 사실 요즘 저는 이렇게 이전 과정을 보면서 참 많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만약에 세상의 사람들 만남이었다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늘 입장을 달리했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참 힘든데도 자기 거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기 거 내어놓고 그러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근데 그런 마음들 말이에요. 그게 교회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교회. 그리고 주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고 오늘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름들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그들의 인생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물들로 그렇게 기억되는 이름들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리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